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2페이지,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경탄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시작. 주님을 경탄하면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다녔던 당시 고등학교, 건선고등학교는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을 만큼 공부를 많이 시켰던 학교였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 1교시부터 학교 공부가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야간 추가 자율학습까지 합쳐져서 밤 12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번에 걸리면 새벽 6시 반까지 등교를 하여서 밤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또 갑니다. 학원을 가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대화할 때는 이 말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떼에는 네, 제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절대적인 권위가 존중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두 발의 경우에 제한이 있어서 저만 하더라도 앞머리, 윗머리, 그리고 뒷머리의 길이 제한이 3cm, 2cm, 1cm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하더라도 제 머리는 군대 갔을 때 머리보다 더 짧게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다녔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발 제한에 합당하지 않게 걸리면 선생님들은 그를 바로 복도에서 붙잡아서 바리깡을 꺼내셔서 복도 한가운데서 머리를 밀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지단이 좀 좁거나 치마단이 짧다고 여겨질 경우는 그 자리에서 다 뜯어버리시거나, 아이들이 간혹 말을 듣지 않으셔서 선생님들이 화가 나시면 바로 주먹이 날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자 시간에 몰래 만화책을 보다가 걸리거나 딴짓을 하거나 걸리거나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퍽퍽퍽퍽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이 이제 주먹으로 선생님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 현장이 이렇게 보여지곤 했습니다. 이런 저희 학교를 두고 주변 학교에서는 당시에 이제 건선 교도소다, 교도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곤 했는데요. 물론 당시에는 조금 고등학생으로서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마치 자기 자식의 일처럼 나서서 걱정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던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목은 이제 사회윤리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를 가르치셨던 남자윤리 선생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질문에 저희 반 친구놈 하나가 맨 앞줄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손을 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야 임마 장난치냐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그 아이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그 대답 하나에 제 친구가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제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상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단지 윤리교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된 사랑의 삶과 사랑의 교훈을 남긴 선생에 불과하죠.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온 젊은 교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교훈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셨어요. 주님은 이 친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을 간파하여 그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싶거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은 진정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젊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누구로 신앙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훈에 그 율법 교사는 재산이 많아 근심이 가득하여 돌아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다만 선한 선생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상 선생의 말은 교육받는 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한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메시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온전한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만을 신앙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아파 어느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만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의사의 말을 단 한마디의 말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 또한 이러할진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인 기독 신앙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성도의 본질적인 신앙 유형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왜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그리고 기도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세상의 지탄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들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건지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 인생의 조력자 혹은 선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 정도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고단하다 하여서 혹은 어렵다 하여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여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만 선한 선생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내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로 신앙하느냐 하는 이 차이는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상이함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존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9절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레위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라는 문제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된 본성과 그리고 악으로 치닫게 하는 본질적인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죄의 결과란 외적으로는 사망이요, 내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지 않는 인생이 없고 죄와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서 끌려가지 않는 인생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자유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하여 그 인생의 방향이 설정됩니다. 인생은 살기 위하여 탄생하였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하는 인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의 문제가 하나 찾아와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점점 좀먹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죄가 누룩같이 퍼져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문제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벌벌 떨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 뭐합니까? 명예가 아무리 많아 뭐합니까? 결국 모든 인생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소유, 명예를 다 허비하다가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는가?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로 인함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하게 되어져 있고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져 이 문제 앞에서 늘 끌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그것을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니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레위기 1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방법은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현장이 아니라 죄의 본질과 그 죄의 결과를 목도하는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흠없는 양이, 흠없는 소가, 그리고 새가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아, 죄의 결과는 이렇구나. 우리가 놓여진 죄와 사망의 비참은 이와 같구나. 우리의 결국은 이와 같구나. 다시 한번 목도하며 죄 가운데 서지 않기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기를 구하는 거룩한 그 자리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 것은 효력이 유한하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그리고 완전한 제사로 오늘 우리에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이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하여 죽음으로써 죄의 값이 치러지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가 영원함으로, 완전함으로, 불변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제사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란 내 죄와 사망의 비참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목도하고 다시는 죄와 사망이 없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찬미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레위기서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속죄의 현장 속에서
속죄제의 현장 속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물질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본질적인 속성과 그 비참이 결국 예수 안에서 해결될 것임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유일한 메시아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요한복음서 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에서 연이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만 2번이니까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그분의 주변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마다 세례 요한은 말했을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어린 양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할 것이다. 저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어떤 존재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유익한 교훈과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유익과 이익을 돕는 조력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간혹 의지가 되는 인생의 상담자로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종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선한 선생님, 혹은 인생의 조력자, 더 나아가 때때로 도움을 주고 안위를 주는 인생의 상담가.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지금 내 죄와 사망의 비참을 해결하신 유일한 한 분,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길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오직 유일한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도는 각자의 판단과 각자의 지식에 따라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반드시 믿어야만 하고 견지해야 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요, 표대요 고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낱 윤리교사나 선한 선생님이나 내 삶에 도움과 유익을 주는 조력자나 인생의 상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비참,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케 하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금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비참을 해결하실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결국을 바꾸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나를 인도하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고백과 이 신앙의 선포를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로나19 문제가 시작된 지 반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계속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향한 거센 바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몇몇 교회의 집단 이기와 방만함으로 지금 나라와 민족은 코로나의 어려움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그 존립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깝게 지내는 어느 목회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요 근래 발표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한국 사회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이제 여러 가지 표본 조사를 해서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했는데, 여지껏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세월호 사건 때랍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 스트레스 지수를 그 지수표대로 검사를 했더니 한 45점 정도 나왔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45점 정도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시기가 이 세월호 사건 때랍니다. 근데 요 근래 다시 조사를 했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한 거의 8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지내는 이 시기 가운데 조사를 다시 했더니요, 무려 63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우울감을 토로하고 있고, 강박증에 불안감, 두려움, 염려, 마음의 어두워짐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회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단 사이비 문제로 신앙이 오해되고 곡해됨으로써 계속적인 신앙의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이어 계속되다 보니까 목회자인 저 역시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뭔가 해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시청에서 2번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또 와서 검사하고 갔다고 저희 부교육자들이 보고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젊은 담임 목회자로서 여지껏 제가 자신이 있었던 것은 혈기와 열정밖에 없었는데, 그 혈기와 열정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내뿜을 수 있는 현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답해지는 것입니다. 종종 가만히 앉아서 홀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 괜시리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고단한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요 근래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무스가 그의 책 프로슬로기온이라는 책에서 고백했다고 하는 기도문이 제 마음에 좀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이 안 계시면 어디서 당신을 찾겠습니까? 당신께서 어디에든 계시면 왜 저는 존재하는 분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확실히 당신께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습니까? 또 제가 어떻게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다다르겠습니까? 또 누가 저로 하여금 당신을 그 안에서 보도록 저를 그리로 이끌겠습니까? 이끌어 드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징표에서, 어떤 얼굴에서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 결코 당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참 인상적인 기도문이죠. 경건함과 탁월한 지성을 지녔던, 그리고 캔터베리의 대주교까지 지냈던 안셀무스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이는 앞을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고단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은 가중되어서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을 던져주고요, 우리의 신앙은 그다지 효력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 고통을 신앙이라고 하여서 모른 척하거나 방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욱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답답한 시대, 고단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가 고단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면면을 깊이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센 것을 보니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이제 진정한 알곡이 드러날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만 선한 교사입니까?
내 인생의 조력자입니까? 인생의 상담가입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지금 이때 예수를 선한 선생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고단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힘들다 하여, 세상이 비판한다 하여 다 근심하며 돌아가 제 갈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더욱 주님을 신앙할 것입니다. 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해 주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자유케 하실 주님을 바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그 중심을 굳건히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메시아로서 고백하면서 한 가지 말로 그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말로 보라, 보라라고 선포되는 말로 확인이 됩니다. 이 말은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이 36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이 됩니다.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선포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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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의 말씀과 36절 말씀에서 우리말 보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두는 영어로 see,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감탄사로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경탄하면서 와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뜨겁게 감격하여 와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 메시아를 보고 뜨겁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이 고단한 시국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신앙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첫 번째 그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감격을, 우리의 경탄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현장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억, 더 나아가 이런저런 상황과 소유와 형편을 보면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동력을 얻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실상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속썩이던 남편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단합니다. 내 자녀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내 자녀가 잘 됐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삶이 평탄하여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여졌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를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만한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상 이것은 타 종교인들도 종교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종교심의 근원으로 삼는 영역의 것입니다. 불교나 혹은 한낱 하등 종교인 무속신앙만 보더라도 이런 연유로 그들은 종교심을 갖고 더 열심으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은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내어 쏟으셔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
형편과 이 시대의 시류 속에 이리저리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경탄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켜갈 수 없습니다. 말세의 신앙을 건면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서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서에서 얼마나 어린 양,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무려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기사는 수도 없이 많고 어린 양에 대한 직접적 기사만 26구절이나 됩니다. 요한계시록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서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요한계시록서 5장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요한계시록서 5장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요한계시록서 7장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의 서두는 새벽별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맞춰짐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접적 기사까지 더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죄와 사망의 모든 비참을 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참여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아라. 그 어린 양을 향하여 경탄하라. 그래야 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신학교수인 마이클 호트는 그의 책인 복음이 이끄는 기독교에서 각종 뉴스와 삶의 현장에만 몰입하고 있는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앞으로 힘을 잃어갈 것인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매우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해요. 진리인 기독교, 기독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인생의 상담가로 볼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그 일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 기독교는 순전한 기독교로서 그 힘과 능력을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보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보다 세상 뉴스에 더 주목하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자신의 삶의 바탕에 더 경탄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님보다 내 삶의 형편에 더 예민하고 민감할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둘러싼 환경과 조건, 각종 뉴스에 반응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 뉴스를 보는 시간을 줄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시간을, 구별된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성자 하나님을 한번 상고해 보세요. 모든 세상 소리를 그치고 모든 뉴스를 내려놓고 모든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고 나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죄와 사망의 비참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프락시미스, 단걸음의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내달아오사 나와 하나님의 그 거리를 좁혀버리신, 그래서 화목해 하신,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볼 때, 그 주님을 마음에 품을 때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처럼 경탄케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단한 이 형국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경탄이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씀을 나누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세상 밖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어목하면 어목할수록 신앙인이 붙들어야 할 것은 신앙의 정수입니다. 돌아가야 할 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게 집중하고 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으로 견지하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 철학과 사람의 속임수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시대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경탄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세상 철학과 사람들의 속임수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경탄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 염려와 생활의 염려가 다 내려놔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두 눈을 좀 감고요. 잠시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세상 생각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삶의 걱정과 생활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각종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잠시 조용히 우리 예수님을 그리며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경에서만 두 차례 증언된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보라, 보라, 이두 경탄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주님을 표현하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또다시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처럼 경탄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조건, 형편에는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을 향한 경탄을 회복해야 합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인 팡세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신앙의 도전을 남겼습니다. 오만한 자여 머리를 숙이라,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오만한 자여 머리를 숙이라, 침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이 고단한 시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단한 현실을 지내며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를 그치고 삶의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다만 침묵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격과 경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진리인 기독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경탄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지금의 삶을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슬픔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살아갈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몸이 모든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화평한 샘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도우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뉴스나 삶의 형편이나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한 분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경탄하는 그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부풀어 오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중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실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산으로 세워줄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경탄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경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감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불어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중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염려, 어려움으로 가중시키는 일들 투성이지만 이 상황의 현장 속에서, 이 인생의 현장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품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각함으로 감사함이 충만케 되어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사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고단한 시국 가운데, 이 엄혹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로 흔들리고 또한 시대의 시류에 물들어 우리의 신앙의 퇴보가 더하여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감격하지 않으므로, 경탄하지 않으므로 기인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뜨겁게 경탄하고 감격하여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경탄하고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시 세상의 많은 염려와 고단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품고 나아갈 때 모든 세상 염려 그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모든 것 내어주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아버지 마음에 품을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위로와 소망이, 평강이, 자유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의 하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아버지 모습을 주님 귀히 여기사, 아버지 그들이 선 그 자리에서 편지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되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주시고 예수님을 품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의 아버지 근원의 힘이 그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고단한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시되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조금도 악한 것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시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뜨겁게 경탄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